코로나19는 우리의 많은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오늘 갑자기 모이지 못해서 여러분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지 않고 예배드려도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건물에 모여 다 같이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못한 사람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또 건물이 아닌 가정에서, 건물이 아닌 사회 속에서, 또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박해 속에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이기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복음의 본질을 더 생각합시다. 우리는 이번에 전염병으로 모이기가 힘들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더 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구와 경북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처가 가족들 또 제 친구들도 대구에 많아서 염려가 되고 해서 일일이 전화를 다 돌려보았습니다. 대부분 힘들어하고 있지만 모두 안전하게 또 희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대구와 경북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시기에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전염병이 이 땅에 왜 오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전염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염병은 사실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현 시대에 더 자주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했던 전염병만 해도 2003년도에는 사스,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2015년도에는 메르스,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세의 시대에는 더욱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주님 앞에 살라는 말씀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에 대한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세속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고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세속을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개인 예배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께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실 때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들에서 양치던 80세 된 할아버지 모세를 하나님께 찾으셨습니다. 들에서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나합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금수저 인생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닐 거야가 아니라 주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님,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소중하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더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전염병은 인간의 죄를 깨닫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다윗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니까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죄를 말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7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왕이 반역자들에게 3달 동안 쫓겨 다니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든지,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교만이 많은 백성들을 전염병 가운데 빠뜨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인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점점 더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하고 더 겸손하고 인간이 목이 뻣뻣한 것이 다시 겸손하게 내려오라고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어떤 시대적 사건을 놓고 영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해석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경고받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한에는 중국이 종교 시범지역으로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계십니까? 또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우리 주의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신천지라는 거짓 집단이 전염병으로 이번에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는 다시 주님 앞에 와서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역대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 천재비변이 일어날 때, 또 메뚜기 같은 것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없어질 때,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들에게 유행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해답을 14절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백성들아,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라. 내 백성들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땅을 고치겠다. 그리고 땅을 회복시키겠다.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전염병은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염병이 걸린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망대에서 한꺼번에 죽은 사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망대에서 망대가 넘어져서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 악이 있다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끗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닌지는 스스로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순식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권력자들이, 이 땅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땅에 많은 의학자들이, 이 땅에 많은 수고하는 사람들이 애를 써도 잘 잡혀지지 않는 것들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중요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더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전염병 자체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들은 이 전염병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전염병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 때 제가 큐티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은 전염병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처럼 선포하라고 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렇게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처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자에게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주님께서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영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주는 영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령하니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는 밤에 찾아오는 뭐와? 공포.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재앙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자로 나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때에, 바로 이때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